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만방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하시던 그 제자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되어진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부활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알고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우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 그리고는 7이 다 그렇게 그 맏형의 형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취했으니 그러면 부활의 때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당시의 종교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분명히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 같은 것은 없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와 그 권세, 그것이 모든 것의 결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얄궂은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천사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셨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섭니다. 여자들이 두려움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비로소 그 여인들은 예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라고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그런데 뜻밖입니다. 분명히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 그 여인들은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됩니다. 적어도 그 이름이 분명한 3명의 여인이 있고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그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환호를 하며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실 리가 없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며 기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보다 직설적으로 번역합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여러분, 믿지 못한 것과 믿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단번에 무시할 만큼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때 사도들과 같이 내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직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허탄한 듯 들려서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는 무덤까지는 달려가 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던 젊은 제자도 함께 달려가서 먼저 갔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합류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믿었느냐? 아니요. 베드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직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그날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문득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그저 육신에 다시 사시는 소생이었다면 분명히 알아봤어야 하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두 사람에게 너희들 지금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서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아마 한심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온 성읍이 소동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장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무덤이 비어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왔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글로바와 함께하던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머무르고 했지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지요. 그리고는 우리 함께 머무십시다. 때가 이미 저물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려졌다라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 두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알아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셨다는 천사들이 전해준, 그리고 여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서 떠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리고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에서 되어진 일들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알아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은 믿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믿지 마시고 더디 믿지 마시고 그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시점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들과 또 직접 주님을 만난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듣기 전보다는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훨씬 더 나아진 것이었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문을 굳게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물리적인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이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손과 발을 보여줬으면 그러면 믿었어야 하지 않은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신 나머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릴 때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신비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핑계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것은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보여주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진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믿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의 부활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요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악인은요 부활해서
영벌로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부활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일이네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건 믿지 않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것인데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또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4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된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당을 향한 폭탄 테러가 있어서 수백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올 가을에 저희 교회가 스리랑카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저 예년에 늘 지켰던 부활절이 되지 마십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면 이해되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때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의인의 부활로 영생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테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난 스리랑카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